최근에 아름다운 기독교 영화 한 편이 개봉되어 추운 계절을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우리의 시선을 주목한 첫 번째 이유는 제작비가 전혀 들지 않았다는 기적 같은 사실입니다. 이 영화 한 편의 완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배우 최수종, 이순아, 김수미 등은 연기 재능을 기부했고, 가수 부활의 김태원은 음악 재능 기부를 했으며, 디자이너 이상봉은 의상 기부를, 소설가 이회수는 주제가 가사 기부를 했습니다. 국내 영화 투자 배급사인 CJ, ENM은 배급 및 홍보 마케팅을 기부했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모든 이익을 다시 어린이를 돕는 일에 기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영화는 사실적이고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여러 장면에 십자가 네온 사인에 빛나고 있고 주인공이 성경을 읽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영화 제작에 한 불교 신자가 8억 4천만 원의 헌금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그런 원인은 이 영화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 전까지 삶을 살다간 한 이웃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실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영화의 제목은 철가방 기부천사 김우수 씨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 영화 철가방 우수 씨입니다. 분당 극장에는 아직 안 왔어요. 네. 저는 저 코엑스의 메가박스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번 이 추운 계절을 따뜻하게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찾아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영화의 주인공 김우수 씨는 고아 출신입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교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감옥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책 하나를 읽다가 어떤 어린이를 돕는 재단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광고지를 읽고 감옥에서 틈틈이 일해서 얻은 자기 봉급을 어린이를 돕는 일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편지 답장을 받습니다. 그 답장 가운데 감사하다는 인사가 쓰여있는 걸 보고 그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도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는 출소한 후에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70만 원을 받으면서 5명의 아이들을 돕고 장기 기증까지 약속합니다. 그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는 나눔의 행복을 그리고 헌신의 행복을 간증하고 마침내 기부 특별한 천사로 인정되어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가 청와대 초청을 받아 가던 날 너 참 좋겠다는 중국집 동료들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나눌 수 있는 삶이에요. 나누어서 기쁘고 나누어서 행복하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하게 작년 2011년 9월 그가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그는 호련히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는 그가 그리던 천국으로 갔지만 그의 장례식에서 짧지만 고귀하고 감동적인 생애를 살았던 수많은 장례객들, 밀려오는 장례객들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부끄럽게 하는 감동의 눈물 잔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 땅에 속한 시돈 도시에 속한 사르밧 마을, 이 마을에 살던 한 과부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배고팠던 허기졌던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작은 떡 한 개라도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불황의 시대였던 그때 이 여인에게도 모든 식량이 떨어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이 그녀가 남아있는 마지막 전 재산과 같은 것이었고 그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자기와 아들과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식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주저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선뜻 자기의 마지막 식사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나눔의 기적, 그리고 헌신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한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상식을 초월했던 헌신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불과 7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이웃들을 품는 사랑이 가능했을까? 이 사실에 감동을 받고 한 편의 영화가 제작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만들어지는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신을 맹신이라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을 읽어보실까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이 가난한 과부가 최초에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여인의 나눔, 이 여인의 헌신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우리는 우수씨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자인 윤학열 감독, 일산의 화평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든 동기를 이렇게 서술합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 5명의 아동을 7년간이나 도왔다는 김우수 씨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자꾸만 우수 씨 생각이 떠올라 마침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던 중국집 식당을 찾아갔지요. 서울 논현동 고시원 초라한 2평 남짓 단칸방을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아직도 그 벽에는 5명의 후원아동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었고 초라한 책상 위에 낡은 가죽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817쪽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이 말씀 때문이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목자로 삼았을 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뭐가 더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나눌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웃들을 품을 수 있고 섬길 수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언젠가 제가 시편 23편 1절을 근거로 한 크리스찬 휴머를 들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청년 하나가 성경 암송대회가 교회에서 열렸어요.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자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니까 떨리는 거예요. 무척 떨려요. 그래도 침착하게 그는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까먹었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아유, 죄송해요. 한 번 더 외울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번 이상 반복하다가 갑자기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내 목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면 내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상 끝. 부족함이 없는데 더 외울 필요도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의 고백입니다. 자, 우수 씨가 이런 기적 같은 나눔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비밀, 바로 그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수시의 목자가 여러분과 저의 목자라면, 오수시가 읽었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읽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자, 우수씨가 경험한 삶의 기적,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기적,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의 놀라운 이 삶의 기적 같은 비밀,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헌신의 비밀,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유 두 번째는 우선순위에 따른 순종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순종. 다시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무례한 요청을 하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뭘까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인상적인 단어가 뭐예요? 먼저. 그렇습니다. 먼저 나에게 좀 달라. 그리고 그 후에 내 것을 만들어 먹어라. 먼저.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과부의 처지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엘리야도. 자, 그런데 알고도 왜 이런 무례한 요청을 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이 여인의 우선순위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슨 일에 먼저 헌신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과제입니다. 과연 이 여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순종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테스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우선순위의 시험에 훌륭하게 합격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먼저 순종했고 기적이 따라온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엘리야가 활동했던 약 3년의 시간은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했던 불황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야말로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험의 계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요즘 경제가 좀 안 좋죠. 자, 우리들의 경제 생활이 안 좋으면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쓰임새를 줄여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부터 줄일 것인가? 이게 바로 우선순위의 또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무엇부터 줄일 것인가? 자,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줄여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사치품. 평소에 내가 좀 사치하게 쓰던 것, 사치품 당연히 줄여야겠죠. 또 불필요한 외식 줄여야겠죠. 성경에도 외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외식도 좀 줄여야겠죠. 네, 외식도 좀 줄이고. 그런데 말이에요, 혹시 그동안 여러분이 지원해왔던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을 먼저 줄이시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11조나 월정 헌금을 포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좋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불순종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일은 없나요? 혹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익숙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강조하신 단어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타면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를 영어로 priority라고 합니다. priority의 정의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priority의 정의는 미국 사람들이 priority를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First things first. 첫 번째 것을 첫 번째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선순위예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사역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헌금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줄여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나간 한 5, 6년간 우리 교회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회복지 사역은 12개의 기관으로 불어났습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필그림 하우스에서는 이 사회복지 사역, 우리 교회와 연계되어서 이웃들을 돌아보는 사역을 하는 모든 멤버들이 160명이 모였어요. 우리 교회 바깥의 직원들이 안의 직원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우리 이웃들을 품고 돌보기 위한 사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헌금을 줄여간다면 이렇게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불모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선교사들을 섬기는 수많은 선교 사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먼저 한다면, 그리고 아직도 소중하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을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고, 그때 비로소 기적은 일어날 것이라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대선 후보들마다 그가 당선이 되면 마치 새로운 세상이 올 것처럼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녀가 되든 그이가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민족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이 나라가 정령 선교한국이 되고, 그리고 이웃들을 돌보는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 내가 축복할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우리 민족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생애 속에 일어났던 기적 같은 비밀, 그 비밀의 원인 세 번째로, 그것은 자기 부인의 가치를 믿었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가 이런 순종, 이런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필요를 부인하는 결단이 필요했어요. 자기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남겨둔 음식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 일, 그 일에 써야 했어요. 그것은 일종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커다란 목적, 더 위대한 목적, 더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 희생을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자기의 부인이야말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라고, 제자도의 핵심적 가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조금 시원찮게 잘못 읽어갖고 여기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다니라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그 목걸이를 사주고 같이 여행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오늘이 있기까지, 그것은 우리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자기 자신의 필요한 것, 자기 자신의 모든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드렸던 희생,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추운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시대, 그리고 민족 분단의 전쟁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짓고 이웃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잘 살게 된 오늘의 우리는 우리들의 작은 이기심을 놓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쉽게 포기함으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의 영향력이 끼쳐지지 못하고 교회는 추락하고 기독교는 개독교로 불리워지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 민족이,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것은 제자도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 우수시 같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러나 자기의 생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때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볼 것입니다. 우수 씨가 떠나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김우수 씨가 떠난 지 1년 만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우수 씨의 도움을 받았던 바로 어린이,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2, 3만 원을 그에게 받았던 사람, 한 소녀가 신윤이가 쓴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저씨 잘 지내세요. 가을이네요. 아저씨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도움을 받으면서도 전 아저씨가 저처럼 고아로 자라 어렵게 사시는 분인 줄을 몰랐어요. 아저씨가 사고로 떠나신 작년 9월 25일 헬멧 쓰고 활짝 웃는 아저씨의 얼굴 사진이 국화에 파묻혀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대로 보답도 못했는데 저는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은행원의 꿈을 키우고 있답니다. 상고 졸업하던 취직할 건데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할머니를 보살피다 보면 몸이 힘든데 그래도 아저씨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나쁜 생각이 들 때면 아저씨를 먼저 떠올려요. 나를 힘들게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 하겠구나 하고요. 아직 남을 도울 형편은 못 되지만 저도 아저씨처럼 살고 싶어서 요즘 장애인 시설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저도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아저씨처럼 키우고 싶어요. 어려워도 웃고 베풀라고 가르칠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겠죠.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이 언제까지나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아저씨가 주신 힘으로 꿋꿋하게 살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김우수 씨가 도왔던 5명의 어린이들, 그 도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중국집 배달원 동료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도와야 한다고. 기사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도움을 받던 아이들은 그가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7년간 일했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중국 식당 동보송. 그 동료들이 우수 씨를 이어서 후원하고 있다. 동보송처럼 김 씨의 뜻을 기려 수익의 일부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우수처럼 캠페인도 일어났다. 우수처럼 캠페인에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전국에 19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김 씨의 사연을 듣고 후원을 결심한 시민은 17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다. 한 사람의 인생의 헌신이 만들고 있는 조용한 기적 같은 결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처럼 살아보기로 결심한 순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월입니다. 금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 용서하시려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 그가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일어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티니아누스, 크리스찬, 이 단어를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종종 바꿔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라고. 우수 씨 같은 사람이야말로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이런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 겨울은 춥지 않습니다. 이 한국 땅은 아직도 소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수 씨가 남긴 아름다운 삶의 도전을 가슴에 품고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말씀을 붙들고 남긴 헌신의 모본을 따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도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일찌감치 인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참 연약하지만 우리 한 이웃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면 나도 흉내는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제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빛이 역사의 마당에 던져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